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시고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제신 곧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모인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또 각자의 또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전쟁하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저희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네.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또 싸움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나 발표, 과제 발표라든지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는 어떤 것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운동선수도 시합에 나가기 전에 준비 운동과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처럼 우리는 삶의 영역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보아 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경험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때 미국의 고등학교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가기 전에 기도로 이제 준비하지 않고 성공만을 사실 바라며 갔을 때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올해 초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에 있어서도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상반기에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삶의 영역에서 곧바로 동기들과의 이제 관계 문제가 심해지고 또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사역 중에서도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았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매일매일 사역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또 삶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돌보아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망가졌던 이제 동기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또 삶 속에서도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또 토요 모임 사역에서도 새로운 이제 5-6명의 이제 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정착할 수 있게 또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제 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돌보시지 않으시고 삶의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나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도를 하고 전쟁을 이제 나아간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인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인물로 항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을 역대상 역대하랬다네요.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무엘하 이제 8장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제 이기게 하시며 또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준비하였으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로 인해 전쟁마다 승리하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통합 왕국으로 이끈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정말이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또 전쟁에서도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터로 나가기 전에 기도로 짧게라도 하루를 주님께 맡긴다고 이제 고백하며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하루를 정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본문 46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도 속에서 죄에 대한 자백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포로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고는 연단과 고난의 애굽에서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 인도해내신 백성임을 외치고 하나님께 눈을 들어 살피시어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회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지 못한 채
막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저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 중 범죄하지 않은 자가 없다 하며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사로잡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국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는 것은 참 말 그대로 이제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포로된 자들이 나중에는 스스로 죄를 이제 지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움, 고난, 그리고 전쟁에 휘말릴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 많죠. 제가 사실 이전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7살 때 유학에 가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자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사실 모른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기도는 하나님만을 이제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성공만을 바란 그런 이제 죄를 지었음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상황이 너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기도 했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피해망상까지 생겨서 약간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볼 때 이 사람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그때 삶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 삶의 전쟁과 이런 어려움 또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이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하루빨리 자백하고 온 마음 또 온 뜻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탕자의 얘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 얘기도 보면 아버지의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놀고 막 즐기다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여자랑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이제 마침내 다 떨어지자 결국에는 구걸하기도 하며 이제 밑바닥 인생으로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같이 쥐염 열매를 이렇게 먹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가망성이 없고 미래가 없습니까? 그러다가 이 탕자가 스스로 잘못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그 탕자를 정말 환하게 안아주고 반겨주며 회복시켜주고 다시 원래대로 자신의 귀한 아들로 회복시켜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또 맡으시며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이제 뭐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심한 질병에 걸려 앓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흔한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럴 때야말로 절대 그대로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대로 그냥 계속 무너져 계시지 마시고 자기 혐오나 자책, 절망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또 기도와 간구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